지금은 은혜의 때, 지금의 은혜의 때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하자고 이야기하며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고 신앙에 대해서 어떤 오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처음의 뜨거움, 열정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과 멀어진 그리고 신앙의 열정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다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2절에서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1절부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간청하며 훈계와 어떤 책망의 권면의 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요,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임을 아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사야서 말씀 49장을 인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의 은혜가 이미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다른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들은 그 다른 복음, 다른 은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왜 은혜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이미 너희는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에 임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다른 복음을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사실을 놓치게 되며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계속 구하게 되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 종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정말 그 나올 수 없었던 애굽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의 어떠한 자격과 상관없이 수많은 의대들을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노예 생활하며 의미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던 이스라엘의 생활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들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 속에 날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에게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올 것 같고 부추 달라, 고기 달라, 마늘 달라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며 다른 곳에 있다고 착각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나와 다르고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가 아니라 너무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객관적인 수치만 보았을 때는 삶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거나 지원받고 있으며 살고 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을 일이 있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속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찾기가 더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그런 축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핍박과 어떤 박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거리에 나가 찬양도 할 수 있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큰 제자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지루함을 느끼거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하게 되죠.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이 반복된 일상 속에 어떤 좋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길 바란다. 좋은 날들이 펼쳐지기 바라는 변화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지루한 일상, 반복된 일상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저도 제 마음속에 정말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제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일상 속에 더 좋은 일들, 뭔가 다른 일들, 변화된 일들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불만족이라는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 자꾸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변하게 된다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도요, 그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이라는 연속되는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일상이라는 우리 삶 속에 불만족이라는 것은 왜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일상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씻음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영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은혜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에게 임하신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결국 인간은요, 다른 곳에 복된 소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내 삶 속에 있는 복음 안에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에서 우리의 이 불만족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제3과 영생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인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현재 불만족 결핍에 내 생각과 내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 일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만족감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민족과 열방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1904년 웨일즈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는요, 그의 삶은 정말 평범한 탄광부였습니다. 그의 삶을 볼 때는 힘든 노동을 하는, 그 힘든 노동이 반복되어지는 탄광부의 일상이었지만요, 그는 10년 동안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가운데 민족과 열방의 부흥의 불꽃이 시작되어지는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반복되어지는 그 탄광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기도로 부흥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것을 썼던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는 어떠한 성직자, 사제가 아니라 평수사로 수도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평수사는 그때 무엇을 했냐면요,
이 수동 가운데 허드렛 일, 잡일을 한 사람이 평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평수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줍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레기를 주었고요. 어떤 이야기가 적혀있냐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설거지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기록들이 모여 하나의 책이 되었고, 지금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반복된 일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는 평수사의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실제적인 삶은 어떤 삶이었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들은 그 일상 속에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매일의 그 일상 속에서 이미 자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을 바라며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애 속에 깊이 잠겨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저도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또 집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같은 일상이라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일상 속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설거지가 그냥 일상 속에 있어 짐이 되어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해야 하는 일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일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예배가 이미 그들의 삶의 전부이자 그 예배를 위하여 일상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마치 라오디게아 사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장염에 걸려서 5일 동안 그 예수 훈련에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3일째 그 참석할 때 우리 같이 참석하신 분들끼리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구원에 대한 간증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간증을 나누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필그림 교회의 어떤 그 간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감정들을 나누다가 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간사님께서 인도 선교 갔다 오신 걸 갑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실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뭐 인도 선교 너무너무 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선교를 하셨는지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은혜가 돼서 계속 들었는데, 어떤 선교를 하셨냐? 지금 인도에서는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약하고, 또 이제 당장에 하루에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 자기가 키우는 가족 중에 어린 아이들, 딸들을요, 인도 신전에 있는 그 성매매를 하는 여성으로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히게 되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상황과,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그 신전에 벗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 선교 단체에서는요, 그 아이들을 값으로 돈을 주고 사서 이제 다시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그들을 사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값으로 돈으로 준 친구도 있고, 또 그 신전에서 도망쳐 나온 그 아이들도, 여성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더 안타까운 사실은 값으로 산 그 여성분들도요, 거리에 나가면요, 그 신전에서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이 도망간 여성들을 찾으려고 다닌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도 잡고 값으로 샀는데도, 돈 주고 샀는데도 다시 그들을 잡아서 신전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은 분명히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집에만 맨날 있는다는,
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반복되게 정말 우리에게는 쉽게 거리에 나갈 수 있는 삶이지만 그들은 그런 삶도 없고 집에서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해 돌보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집에서 예배도 아닌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뭐냐 하다 보니 물어보니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노래 찬양이 뭐냐, 그 번역해서 들어보니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의 친척과 가족은 나를 버려도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똑같은 찬양을요 하루 동안 계속 질리지도 않고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염이 심해서 왜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의 반복된 일상 속에 예배도 아닌데 그들은 왜 그 찬양만 종일토록 불렀을까요? 그냥 그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일까요? 그냥 그들의 습관처럼 그냥 입에 붙은 노래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삶의 전부이고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의 가성 속에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며 자신들을 아프게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셨고, 부모는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실과 믿음이 그들의 일상을 위로하고 그들의 일상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이자 소망이기에 종일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요, 이 소식을 듣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간절함 속에, 그 부르짖음 속에 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자 한 그 소망과 믿음에 비해서는요, 나는 정말 머저리 같은 신앙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전 누군가가 저를 잡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도 않고요, 배고파 죽을 일도 없고 누군가가 저를 버리지도 않았고 예배가 넘쳐나는 제 이 삶 가운데 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손만 뻗으면 말씀이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들의 외침과 부르짖음 찬양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정말 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제 삶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같은 미지근한 영적 신앙 같은 제2 신앙 상태를 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과 달리 우리가 라우디게아처럼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있다면요, 그 이유는 저들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미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환경 속에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환경이지만 성경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징계를 하셔도 아픈지도 모를 만큼 무감각해져 버린 내 영적인 문제, 내 영혼의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상황과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도 하시면서요,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심판받은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내 상체에 비춰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그때 이스라엘과 나는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지금 나는 회개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의 상태는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흘려보냈음을 회개하고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전부라는 그 진실된 고백의 삶, 이미 내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으로도 만족하다,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이전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그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은혜가 차고 흘러넘침을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음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며 모든 것이 풍요했지만 영적 상태는 미지근했던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냉정하리만큼 차갑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문진과 인도와 열방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뜨거운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차가운 이 우리 혜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이 찬양을 함께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난 가난하여 부족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낭 내 안에 살아게. 2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다시 난 예수로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의 삶,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전부이자 소망 되심을 우린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밤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 복음의 은혜로 충분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일상 속에서도 그 주님의 복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난 예수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일상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